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발걸음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또 그분께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는 그 자리에 있게 하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생명의 말씀 진리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가 이 시간 온전히 주의 뜻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진리 위에 확고히 서서 시대를 분별하고 자유함 가운데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 주님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며 아멘 아멘 할 때에 그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고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고 졸립게 하고 다른 생각 나게 하고 이해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죄하고 꾸짖고 물리치오니 예수님 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옆에 아무도 안 계신 분도 계시네요. 네. 예.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똑같은 것에 반복되면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예배 드리실 때 자리를 한 번씩 바꿔 앉으시는 것도 새로운 마음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거의 고정적으로 지정석을 지금 가지고 계신데 조금씩 앞뒤로 양옆으로 또 앞에 많이 나오시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에 올수록 가운데 있을수록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네, 자리를 좀 바꿔 앉으시면 마음도 새로울 거예요. 올해 2018년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두 곳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한반도와 팔레스타인 땅일 겁니다. 남한과 북한 그리고 이스라엘 문제 국제뉴스에서 가장 단골로 지금 등장하고 있고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두 지역은 전 세계 정치, 경제, 군사, 종교 이 갈등과 분쟁의 중심입니다. 중동 땅은 이슬람과 서방 세계 간에 그리고 또 그 배후에 보면 이 IS 문제 같은 것도 잘 보면요. 그 배후에 미국, 유럽연합, 러시아 이런 강대국들이 다 포진해 있어요. 사실상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 이 오일머니, 기름, 석유 문제로 인해서 아주 복잡한 갈등 구조가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아랍 땅 가운데 있죠. 굉장히 뜨거운 곳이고 분쟁이 많고 아픔이 있는 땅입니다. 동시에 우리 한반도 남과 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래전 전 세계를 주름잡던 두 강대국의 이념 대립으로 인하여서 또 이 나라가 이렇게 분열 가운데로 있는데요. 지금도 이 남북 간의 문제 배후에는 이제는 거의 한 세기 정도 전 세계 최강국으로 군림했던 미국에 대항하는 이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이 북한 배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와 팔레스타인 땅, 특별히 팔레스타인은 성경에서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이 두 곳은 매우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고 그만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팔레스타인과 한반도 위에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 모든 복잡 다양한 상황 속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관점과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고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을 가져야겠습니다. 오늘 시대적 이슈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 같이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회복과 예루살렘 평화에 대한 성경적 관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1. 시대 분별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때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과 하나님의 약속들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대를 분별하는 가장 중심이고 기본 원칙입니다. 지난주 이재환 선교사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부시면 절대 불가능한 일들도 실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타임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기 때문에 휘파람을 부시면서 우리 가운데 사인을 보내시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남김없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 세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해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모든 육체가 풀 같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 좋아 보이는 것, 높은 자리, 모든 권세는 다 유한해요. 한계가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있어요.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유한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영원토록 그것은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하나님 말씀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찬송도 부르고요. 그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사람들이 주를 떠나고 마지막 때가 어두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은 단순히 교회 잘 다니고 예수님 잘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박국 2장 3, 4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의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하리라.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살면 상황과 환경에 매여요. 종됩니다. 제가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우리 오늘날 대한민국의 상황과 환경을 분석해 보자라고 하면, 제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사는 존재라고 하면 저는 목사가 안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지금 다 예견하기를 반토막 또는 3분의 1 수준으로 20년 내에 한국교회 규모가 적어집니다. 다 교회를 떠납니다. 있던 교회들도 문 닫고 잘 나가던 교회들도 힘들어지는 게 바로 앞으로의 일들입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너무 많아서 이것이 앞으로 곧 사회 문제가 될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는 앞으로 한 80% 정도의 목회자가 사역할 교회에 없어요. 그게 지금 우리의 상황과 환경입니다. 만일 저에게 이성적으로 판단하여서 내 앞길 가라고 한다면요, 저는요 결코 목사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자리에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거기에 매여서 이러하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아니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성취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이 길을 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믿음의 기준과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그 분명한 확실한 확고한 신념과 믿음으로 살아가야죠. 상황이 이러니까 저러고 이러니까 그렇게 한다면 우리 인생은요 사실 말씀이 아닌 상황에 붙들려 매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마지막 시대에 앞으로의 일들을 어떻게 예언하고 있냐? 결코 앞으로 세상이 밝아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밑에 진화론적 세계관과 창조론적 세계관 이 두 가지를 제가 구분해 놨습니다. 진화론적 세계관, 세상에 있는 역사관입니다. 오래전은 미개한 시대였습니다. 낮은 수준의 사람들의 생각도 짧고 이성 판단력도 딸리고요. 그래서 원시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인류의 기원은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굉장히 단세포적이고 동물적이고 단순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하여서 고등한 동물이 되었다. 고등한 존재가 되었다. 그러면서 사람의 판단력과 기준이 생기고 윤리가 생기고 도덕이 생기면서 법도 생기고 질서가 생기며 시간이 갈수록 인류는 성장해 간다, 발전해 간다라고 보는 것이 진화론적 세계관, 역사관입니다. 이러한 역사관에 따르면 과거에 금기시되었던 일들이 이제는 새롭게 정의되는 것이 이전보다 더 낫다는 거지요. 20년 전에는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쉬쉬하면서 드러내지 않았던 일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오늘날 동성애. 이제 막 동성애 또 이 시즌이 되면 서울시청 광장에서 지금 대구에서도 퀴어 축제가 일어납니다. 퍼레이드를 합니다. 부끄러운 일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요. 불과 서양 세계도 20년 전만 하여도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냐면 그때는 우리가 뭘 잘 몰랐어. 그래서 인권을 탄압했고 올바른 것을 그르다 했고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지. 사람들이 역사는 발전하고 있어. 그래서 더 이상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고 있다. 기준이 바뀌는 거죠. 이전보다 오늘날 지금이 현재가 더 낫고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성애 합법화의 이런 흐름들이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죠. 우리나라도 간통법이 폐지되어 있는데요. 이 배우기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또 어떤 일이 있냐면 남성들은 방탕하게 살면서 그 법에 별로 자유롭게 살았으면서 여성들이 이 간통법의 굉장히 큰 피해자들이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게 잘못된 거였어. 근데 이제는 여성들도 남성들처럼 자유롭게 인생을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권리가 있다. 어떤 이런 흐름이거든요. 여성들도 자유롭게 살 것이 아니라 잘못하고 있는 남성들을 잡아야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합의를 이루고 무언가 자꾸 이렇게 법을 바꾸고 하는데 그것이 이전보다 지금이 더 낫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이 지날수록 인류는 더 밝은 세상으로, 좋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물론 여러분, 이 테크놀로지가 기술이 축적되기 때문에 100년 전보다 지금 더 좋은 자동차를 탑니다. 이전에 없었던 스마트폰을 우리는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기술은 발전할 수 있죠. 그런데 옆에 창조론적 세계관을 보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전, 가장 오래전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때가 더욱더 완전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결코 미개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원시인, 미개인 이런 말은 진화론적 발상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물론 그때는 기술의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좋은 것들을 누리지는 못했을지언정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결코 미개하지 않아요.
다만 성경은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했던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타락하여서 밑바닥까지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이때부터 역사에는 양면성이 드러납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들과 교회들 하나님께 영광스럽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세상은 여전히 발전하고 밝아지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오히려 더 타락하고 어두움이 깊어져만 간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시대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원해요. 그래서 서방 국가들, 특별히 북유럽 나라들처럼 그런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더 좋은 세상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은 기술이 발달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더 처참한 영적 지경으로 떨어진다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시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이 세상의 악함은 더해지고 어두움은 더 어두워지지만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결함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이 두 가지 양면성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순결하고 주를 닮아가야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과 멀어진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제도, 이 세상 국가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지나친 기대를 하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기대입니다. 성경은 위대한 통치자가 나타나서 대한민국을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슬프게도 세상 군왕들과 하나님 모르는 이 세상은 그 악을 더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여러분 이 사명과 하나님의 약속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명과 약속. 사명과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한 약속을 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약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합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약속을 혼돈하면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싸우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혼란이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을 향한 약속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가를 향한 약속이 아니에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향한 약속이 아닙니다. 어떠한 특정 국가를 향한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들을 향한 약속이지 세상 제도권을 향한 약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잘 분별해야 하냐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우고 무엇을 성취해야 하는지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서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으면 내 종들이 나로 싸워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하지만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여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구별하셨어요.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계속 다룰 건데 동성애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다루려고 합니다. 몇 해 전에 제가 다룬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동성애, 예를 들면 동성애 문제를 보면 교회가 동성애를 반대하고 반동성애 투쟁을 해서 대한민국에서 동성결혼 합법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는 명확히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들로 하여금 너희가 속한 국가에서 동성애 합법화되는 것을 막도록 사명을 준다. 너희가 그것을 위해 부지런히 싸우면 내가 너희 나라를 동성애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주마라고 약속하셨냐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 국가 제도권을 향한 약속이 아니에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관심이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럽다고 하시고 죄악이라 하신 그 동성애를 반대하고
그것은 죄악이라 분명히 이야기하며 또 그 죄악에 빠져있는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합법화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교회의 사명은 아니에요. 물론 제가 합법화되도록 허락해라 그 뜻이 아닙니다. 다른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터키라는 나라에서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 가정에 예를 들어서 그 이슬람권의 제도권으로 인해 이 핍박이 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예수님 믿는다고 막 핍박하고 그럴 때 우리는 그런 핍박의 소식을 들으면 주여 그 핍박을 거두어가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기도하면 선교 현장에 복음 전하는 것이 다 합법화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신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잘 구분을 해야 우리가 동성애라고 하는 문제, 이 시대적 이슈들을 대할 때에 우리의 태도가 잘 정립될 수 있습니다. 선한 지도자가 서기를 기도하시오. 하지만 기독교인을 대통령의 자리에 선출해서 이 나라의 법과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교회의 입장을 대변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약속은 주의 백성들에게 있고 교회들에게 있지 세상 나라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마지막 때 세상 국가는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두움이 더해져 간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슬픈 일이지만 앞으로 그러한 거침없는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도 언제인지 모르고 어느 수준에서인지 모르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신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나라를 위해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마지막 때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 모든 아픔들, 가난의 문제, 불평들, 살인, 죽임, 피 흘림, 이 모든 일들, 학대 이것에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것의 궁극적인 해결은 위대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거나 어떤 정치 세력이 그 나라의 정치권을 잡는 그것이 답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약속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선교의 완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왕으로 다시 오시는 그날 바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를 향해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적인 이슈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약속이 성취되는 선교의 완성의 관점으로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언가 우리가 온전히 분별하고 그것에 온 힘을 다해야겠죠. 큰 2번으로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회복과 하나님 나라. 오늘 본문을 좀 피시면요. 자리가 많이 없어서 제가 다 기록을 못했는데요. 6절에 보니까 6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가까이 함께 했다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순간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죠.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면 곧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핏줄,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줄로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러면 천국 그러면 이스라엘, 자기 국가. 그래서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2000년 전이나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메시아가 등장하여서 자기의 나라를 완전케 하고 공의로 통치하는 그런 아주 천국과도 같은 메시아 왕국을 지금도 꿈꾸고 있죠.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들, 예언들 보면요. 굉장히 실제적인 국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즉 이새의 줄기로부터 한 왕이 나와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혈통적으로 다윗 가문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정의로 통치해요. 완전한 평화의 왕국을 성경은 예언합니다. 이사야 11장, 61장, 65장을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기록된 나라는 실제 이 땅 위에 있는 나라를, 실제적인 나라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자기 민족과 국가로 이해하며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지금도 그토록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편협한 생각이지요. 자기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자기들 혈통 안에 하나님 백성의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편협하고 잘못된 생각인데, 자 그럼 반대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 굉장히 영적이고 추상적인 하나님 나라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요. 그것이 실제적인 나라라는 감이 별로 없어요. 죽으면 내 영혼이 그냥 하나님 곁으로 가는 그런 차원으로 많이들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 이것 또한 온전치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이 땅 위에 있는 국가의 개념이라고 하는 그 실제적인 생각들을 우리가 가져와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 안에 있는 자기중심적인 자기 민족 혈통 안에 갇혀있는 것들이 깨어져야 되고요.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매우 실제적인 역사 가운데 실제하는 나라 앞으로 될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꿈꾸며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가로 3번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인 나라인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과 함께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실제적인 영원한 나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읽어주세요.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 다시 오실 때에 죽은 성도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납니다. 이 땅 위에 있는 우리들도 부활의 몸을 입게 돼요. 그리고 공중으로 들어올림 받는다 했습니다. 이것이 휴거죠, 휴거. 여러분, 우리가 휴거당하는 것은요, 천국으로 가기 위해 휴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곁으로 가기 위해 휴거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가 마중을 나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한 성에서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이 오고 있는데 성 밖으로 나아가 신랑을 맞이하지요. 신랑이 오면 신랑을 모시고 성 안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휴거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성 밖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아가는 것이에요. 영접하러. 그래서 공중으로 들러올림 받아 예수님을 맞이하며 우리가 천국으로 휙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 모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천년왕국과 이 새 예루살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서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실제하는 물리적인 역사적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읽어주세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아멘. 완전한 평화의 나라가 이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성취된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큰 3번입니다. 자, 이스라엘 건국과 예루살렘 수도 선언. 작년 12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언했습니다. 많은 전 세계 언론들은 트럼프의 돌발적인 행동으로 치부를 했죠. 하지만 이것은 트럼프의 돌발 행동이 아닙니다. 사실 미국 의회는 일찍이 1984년, 오래됐죠. 1984년에 이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것을 결의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의가 대통령의 선언으로 효력을 발휘하는데 그동안 모든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이것을 선언하는 것을 두려워했죠. 자신이 이것을 선언했다가 이 예루살렘 중동에서 전쟁이 나거나 큰 혼란에 휩싸일 것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담이 되어서 매 6개월마다 무려 33년 동안 이것을 보류해 왔습니다. 취소는 안 돼요. 자신들이 결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류를 해오면서 선언을 안 했습니다. 그러한 것을 트럼프가 33년 만에 선언을 했습니다. 모두가 꺼리던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5월 14일입니다. 이날 결국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라고 하는 도시에 있던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5월 14일은요. 이따가 이제 설명드릴 텐데 이스라엘의 독립기념일입니다. 건국된 날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날은 이스라엘에게는 축제의 날이지만 주변에 있는 팔레스타인 아랍 국가들에게는 치욕의 날입니다. 근데 이날 굳이 이날 대사관을 옮긴 것은 굉장히 뜨거운 분쟁을 유발할 수 있는 일이었죠. 그래서 당시에 가자지구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50여 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죠. 여러분 왜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가 역사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로 2번에 보시면 제가 이제 타임테이블을 쭉 기록을 좀 이해하시기 쉽도록 펼쳐 놓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 당시에 가나안 땅,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던 7 족속들을 정복합니다. 멸하고 하나님이 그 땅의 죄악이 너무나 가득하여서 이스라엘을 통해 심판하시겠다 하여 가서 전쟁을 벌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7 족속을 멸하고 그 팔레스타인 땅의 주인이 되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것이 기원전 약 1400년 경입니다. 그때로부터 이스라엘은 약 1500년 동안 이 팔레스타인 땅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죠. 그 후로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영토를 잃고 전 세계를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스라엘은 정말 기적적인 일들이 많은데 다른 나라에서 400년을 노예 생활하면서 그 민족의 혈통과 정체성이 지켜진 나라. 땅을 잃고 국가를 잃었음에도 전 세계로 흩어져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1900년 가까이나 자기 민족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은 나라. 말도 안 되죠. 예. 더더군다나 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 때 그냥 평안하게 살았느냐. 나치의 그 히틀러의 홀로코스트 같은 대학살을 경험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홀로코스트로 인해서 죽임당한 유대인의 숫자가 얼만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차혜찬 예찬아 나를 보세요. 네. 잠시 주님 품으로 갔다 왔습니다. 예찬아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을 하고 막 가스실에 넣어서 죽였는데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죽임당했을까요? 핸드아웃에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아, 네. 현명한 학생입니다. 우리 손창한 집사님.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서지훈 자매님. 모르겠습니다. 네. 600만. 참고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도시 부천시 인구는 80만. 네. 600만. 부천시 인구를 다 죽이고도 거의 10배 가까운. 맞습니다. 공식적인 통계로는 600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학살은요, 역사 가운데 유죄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600만을 죽였습니다. 나라 없고 영토 없고 국가 없는 이 한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데 600만이 죽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죠. 여러분, 왜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 역사 가운데 이렇게 기적처럼, 물론 안 믿는 사람도 있죠. 뭐 400년 이집트 노예 생활 안 믿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향해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민족은 멸망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특별히 있다는 것입니다. 큰 3번님, 가로 3번입니다. 이스라엘 건국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이해를 하자면, 그래서 이제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여서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팔레스타인 땅의 주인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때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주인이 바뀌었는데, 특별히 이제 1900년대 들어서면서 가장 최근 20세기 초에 들어설 때에 이 팔레스타인 땅의 주인은 바로 오스만 제국, 터키, 오스만 제국의 영토였어요.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오스만 제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이 오스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해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그 팔레스타인 주변에 살고 있는 아랍 국가들을 전쟁에 끌어들여서 영국과 함께 오스만 제국과 싸우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보면 맥마흔 선언이라는 것을 1915년에 합니다. 아랍 국가들을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면 영국이 하는 거예요. 영국이 너희가 우리를 도와주면 전쟁 승리한 이후에 아랍 국가 독립 시켜주겠다. 팔레스타인에 이 땅에 바로 이 땅에. 그래서 이게 아랍인들이 이 전쟁에 참여를 해서 같이 영국과 싸웁니다. 그런데 영국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들이 전쟁에 동참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세가 유리해지지 않자 그들은 2년 후에 또 다른 계획을 세우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의 자본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벨포어 선언을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 너희들이 만약에 우리의 전쟁을 도우면 원래 여기가 너희들이 살던 땅이잖아. 여기에 너희들의 국가를 세워줄게라고 또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으로서는 같은 땅을 가지고 두 번의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중 계약과도 같은 거예요. 맥마흔, 벨포어 각각의 그런 조약을 맺었던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 전쟁에 동참을 하게 되고 결국 영국의 승리로 끝나죠. 1920년부터 이 땅에 영국의 위임 통치가 시작돼요. 이 팔레스타인 땅을 영국이 대리 통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 28년 정도 그렇게 대리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대리 통치가 시작되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국가를 세워주시려나 보다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모여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돈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다 이 작은 땅에 모여들기 시작해서 그 땅을 돈을 주고 사고 농장을 경영하기 시작하면서 아랍인들만 살던 그 땅에 영국이 위임 통치하던 시기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결국 거의 이제 그 팔레스타인 거주하는 사람들의 인구 비율이 아랍인들과 유대인들이 거의 절반씩 되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돌아온 거죠. 팔레스타인으로. 그리고 영국은 자신들의 위임 통치 기간이 끝나갑니다.
근데 이 자신들이 이중 계약을 했잖아요. 아랍이랑 유대인들이랑. 이게 너무나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 문제를 유엔에 위임하지요. 떠넘겨 버립니다. 유엔 보러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해요. 유엔은 영국의 위임 통치가 끝나기 1년 전인 1947년입니다. 11월 28일 팔레스타인 땅 면적의 절반은 아랍인들에게, 절반은 유대인들에게 두 국가를 설립하는 것을 허락한다라고 하는 것을 유엔이 가결을 하게 됩니다. 이때 찬성이 33표, 반대가 13표, 기권이 10표. 여러 가지 이제 따져보니까 영국이 이중계약을 한 걸 맞고, 또 그 땅 가운데 지금 유대인들이 불법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돈을 가지고 그 땅을 사고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또 피 흘려 전쟁에 참여했고,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여서 더 이상 이 분쟁이 없도록 반반씩 두 국가를 다 인정하는 것이 유엔의 결의였지요. 그런데 이것에 아랍은 극렬히 반발을 하면서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유대 국가가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이것을 제소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또 패소를 해요. 그러니까 아랍 국가가 패소를 합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이 유엔이 자신들의 나라 건국을, 독립을 허락했다고 하는 이 기회를 잘 살려서 아주 비밀스럽게 얼마 남지 않은 1년 동안의 기간, 이 시기 동안 자신들의 독립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독립기념일이라고 했죠. 이날이 영국의 위임 통치가 끝나는 날입니다. 이날 유대인들은 한자리에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읽고 자신들의 국기를 딱 그 다윗의 그 별이 있는 국기를 개양하고 공식적인 국가로 출범했다고 하는 선포를 하면서 국제사회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건국이에요. 1948년 우리의 그 나라가 세워진 때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나중에 이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이 이집트,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 이 네 나라가 연합하여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스라엘 국가 설립 절대 안 된다. 이것은 오직 한 나라, 아랍 국가, 팔레스타인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그 명분을 가지고 1차 중동 전쟁을 일으켜요. 그로부터 약 30년 가까이 총 4번의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1차부터 4차까지의 중동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그 조그만 한 나라를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아랍 국가들이 연합 전선을 형성해서 공격을 하면 금방 이길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결국 30년 동안의 전쟁을 통해 오히려 이스라엘은 처음 건국할 때 자신들의 영토보다 훨씬 더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제 왼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그때 무렵입니다. 대부분 팔레스타인인들이 다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영국이 위임 통치를 하고 유대인들에게 약속했다는 그것을 믿고 유대인들이 귀환을 하기 시작하여서 그때부터 이제 점점 이 땅을 유대인들이 차지하면서 이제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 그 위임 통치가 끝나던 1947년, 8년에 이르러서는 거의 절반 이상을 이제 유대인들이 차지를 하게 되고요. 결국 아랍 국가들은 이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국가 건국을 선포하지 못하지만 유대인들이 선포를 하면서 이 한 나라가 이 안에 세워지게 되고요. 가자지구와 이 서안지구라고 해서 팔레스타인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은 따로 이렇게 구별을 되게 되고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너무나 분쟁이 뜨거워서 이것은 유엔의 통치로 제3의 지대로 남겨져 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전쟁이 일어났다 그랬죠. 아랍 국가들이 연합전선을 펴서 이제 중동 전쟁을 일으켜서 30년 동안 전쟁이 벌어지는데, 전쟁이 끝났을 때에 제일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이 자신의 영토보다 더 큰 2배 이상의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완성을 거둔 거죠. 근데 저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저 많은 땅이 이집트 땅입니다. 석유가 많이 매장되어 있고 굉장히 중요한 땅이고 스웨이즈 운하 그 배가 지나가는 너무나 중요한 땅인데 이걸 뺏겨버렸어요. 이스라엘한테.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걸 알기 때문에 1979년에 이집트와 협상을 합니다. 야, 우리가 빼앗은 땅 다 돌려줄게. 근데 이스라엘이 굉장히 대단하죠.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 절반 이상을 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들의 가나안 땅은 팔레스타인이에요. 여기가 아무리 커도요. 이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랑 협상을 해서 이 땅을 내가 너희들의 합법적으로 넘길 테니까 너희는 우리를 국가로 인정해라 라고 해요. 이집트가 이것을 덥석 물죠.
그래서 아랍 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이 이스라엘을 공식 국가로 인정을 하면서 수교를 맺고 그 땅을 돌려받아요, 이집트가.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러한 이스라엘의 국가 영역이 이제 있는 거고요. 가자 지구와 서한 지구는 아랍인들이 거주하는 자치구로 남아 있고, 이스라엘은 이곳을 자치구로 인정을 하지만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자신들 안에 자치구를 많이 있죠. 연변 자치구, 조선족들이 자치하는 곳이고, 하지만 국가로 인정하지 않죠. 그것과 같이 팔레스타인을 자치구로 인정하지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데, 지금 요즘에 이제 유엔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이제 많이 있고, 이제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그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이런 역사적인 상황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러한 역사 가운데에서 지금도 싸우고 있고 테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 특히 전 세계 언론들은 사실 이스라엘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반이스라엘 정서가 세계 언론인들은 다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인권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스라엘 편을 들 수 없고 팔레스타인이 이제 피해자라고 약자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신앙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내려야 할까요? 지난주에 이성 교사님 말씀하셨듯이 팔레스타인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하시는 분들이 서로 싸운다고 했죠. 팔레스타인 편에서 보면 팔레스타인이 억울하고, 유대인 편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또 명분이 있고,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가 꼭 맞다라고 참 명확하게 말하기가 어려운 분쟁입니다. 종교의 역사를 보자면 유대교는 BC 15세기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슬람은 AD 6세기 태동했습니다. 약 2000년 뒤늦게 생겨난 종교가 이슬람이죠. 그러니까 유대교가 2000년 앞선 종교입니다. 국가의 형태로 이 팔레스타인 땅을 지리적으로 점령했던 기간을 따져보면 이스라엘은 왕국의 형태로 1100년을 다스렸고요, 이 땅을. 그리고 오스만 제국은 400년을 통치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좀 더 오래 통치했죠. 그런데 문제는 가장 최근에 누가 거기 살았냐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보면 이제 아랍인들이 그곳의 주인 역할을 최근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귀환을 한 유대인들이 불법적으로 그 땅을 빼앗았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영국과 조약을 맺었고, 자신들이 귀환하여서 자신들의 돈을 지불하며 그 땅을 매입했고, 결국은 유엔의 합법적인 허락하에 국가를 설립했고, 전쟁을 치르면서 30년 동안에 자신들이 빼앗은 땅을 또 아랍 국가의 이집트에게 내어주면서 국가를 인정받고, 이러한 것들을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합법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섣불리 누가 맞다 틀리다라고 판결을 내리기가 힘든 것이 이스라엘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 한 가지는 기독교 그룹 안에서 이러한 일련의 이스라엘이 이 땅을 다시 차지하는 것들이 이스라엘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의 성취다라는 측면에서 이스라엘 편을 드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루살렘을 수도로 선언하는 트럼프가 교회의 입장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통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은요, 굉장히 양쪽 진영에 서로에게 억울함이 있고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요, 어느 한쪽이 착하고 다른 쪽은 나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단순히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것이 정당하다라고만 이야기해서는 조금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좀 볼게요. 큰 4번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의 성경적 의미를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왜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평화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약속을 바라볼 때 적절한 해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일 수 있지만 대체 신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먼저 해야 되는데요, 대체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혈통적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죠. 그러면 신약에 지금 이 복음이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로 전해져서 우리처럼 전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닌 우리들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혈통적 이스라엘 개념이 오늘날은 영적 이스라엘로 대체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 신학이에요.
이러한 신학에 따르면 유대인들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를 향한 약속이다라고, 모든 것이 대체되었다라고 보는 입장인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들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백성이라는 개념이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에서 모든 민족에게로 확장된 것이 맞지요.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국가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로 확장된 것은 맞지만 기존에 있는 혈통적 이스라엘이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대체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로마서 11장에 보면 잘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로마서 11장 2절부터 27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가 좀 살펴보기 위해서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내가 원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건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자기 백성이라 일컬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이 뿌리라고 분명히 뿌리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은 원래의 뿌리에, 원래의 감람나무에 젖붙임 받은 돌감람나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원래의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이고 우리가 그 원가지에 젖붙임을 받았다라고 해요. 본래 혈통적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로 대체된 것이 아니라 혈통적 이스라엘의 뿌리 위에 영적 이스라엘이 젖붙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예언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다 지금 돌아서 있지만 그렇게 된 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 즉 선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짐으로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이방인의 구원받을 충만한 숫자가 채워질 때에 동시에 이스라엘인들도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며 돌아오게 된다. 그러함으로 선교가 완성된다고 하는 이 비밀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혈통적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성경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상 이스라엘이란 이 유대인들이 사라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주의 말씀은 영원하잖아요.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은 약속을 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멸망당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히틀러가 왜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했느냐? 사탄이 충동질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이 땅 위에서 유대인들이 사라지면요, 하나님 약속, 안 이루어지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런 극심한 2000년 가까운 유리방황하는 생활과 600만이 학살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에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약속과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국가 건국, 예루살렘의 수도 회복, 이러한 정치적, 지리적, 국가적 개념의 이스라엘 회복과 얼마나 동일시할 수 있는가? 동일시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 세상 국가를 향한, 이 땅 위에 어떠한 것을 향한 약속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보호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앞으로 나오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시고 예루살렘의 수도가 회복되게 하신 이런 일들을 사용하고 계신 것은 분명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이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역사의 섭리를 볼 수 있지만 이것이 즉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스라엘의 건국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요. 그는 자이던 타이던 뭐든지 간에 어쨌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로서 트럼프의 어떤 일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반도만 봐도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 인물을 통해 지금 무언가를 일을 하고 계셔요. 그가 하는 일들 가운데 많은 일들이 불의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 결과적으로는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자국 이기주의, 군본주의 노선에 있는 이 트럼프 그리고 영국 이 EU를 탈퇴했잖아요. 난민들 더 이상 안 받겠다는 겁니다. 자신들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제주도에 난민들이 와 있잖아요. 사회적인 문제인데 즉 자국 이기주의 노선, 이 근본주의 노선을 취하고 있는 트럼프 같은 사람들을 향해 전 세계는 지금 굉장히 비판적인 여론입니다. 반대하는 여론입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옳은 것입니까? 누가 옳은 거예요? 여러분 트럼프나 이 근본주의 노선을 반대하는 유엔을 중심으로만 그 노선이 추구하는 이 평화 노선을 잘 유심히 보면 거기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유럽연합, 독일과 프랑스를 필두로 한 유럽연합, 그리고 UN, 이들은 이 세계의 동일한 통합된 질서를 추구하고 그래서 모든 갈등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원해요. 그리고 이들은 인권을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이들 중심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이 뭐냐? 동성애 합법화. 그러한 지금 오늘날 새롭게 정의되고 있는 소위 소수인권, 성소수자라는 이름으로 그것들을 인권이라는 개념으로 넣어서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장려한다는 것이죠. 또한 그들이 추구하는 종교 평화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 그룹에 이 그들이 추구하는 종교 평화 영향력이 기독교 그룹 안에 들어오고 있는데 그 결과 교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개종 전도를 하지 말자. 이것은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이 복음의 가장 간단한 원리들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종교 간의 평화는 깨지고 괜히 중동 땅에 긁어부스럼을 만들고 전쟁을 일으킨다. 야, 기독교 너희들 예수님 이름 전하지 마. 선행은 많이 해. 구제도 많이 해. 하나님을 사랑해주세요. 이런 말들 많이 해.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 이 말 하지 말라. 그래서 그 영향 아래서 오늘날 이 진보적인 기독교 그룹 안에서도 개종 전도 금지예요. 이것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선교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 가운데 이 미셔널 처치 운동이 있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 운동. 뭡니까? 여기가 선교지지. 어딜 가. 더 이상 중동 땅 가서 예수님 믿으란 말 하지 말고 그냥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좀 착하게 선하게 살자. 이러한 흐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근본주의 노선이 갖고 있는 문제가 많죠. 난민들을 거절하고 자국 이기주의 노선도 문제가 많지만 그것에 반대하는 전 세계 이 평화주의 노선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신 약속은요. 세상 국가, 세상 제도권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약속인데 결국 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해결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대통령이 선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전 세계가 조약을 맺고 평화조약을 맺어서 남과 북이 잘 지낸다고 그것이 영원한 평화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약속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왕으로 재림하실 때에 새 예루살렘에서 주어지는 영원한 평화를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에게는 그러한 약속이 있고 성도들은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은 무엇을 통해 온다고요? 선교의 완성을 통해.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붙들고 있는 이 M2414는 단순한 구절이 아닙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사 이 땅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완전한 평화를 허락하신다라고 하시는 뜻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주목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를 좀 보실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그 전 페이지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23장 7절 8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를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러한 역사적 상황 가운데서 북쪽 땅 가운데, 유럽 땅 가운데 퍼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 땅에 귀환을 하고 있는 이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2500년 전에 예언한 것이죠. 결국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모여 살아서 이전까지는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며 우리를 구원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제부터는 북쪽 땅에서 유리방황하던 우리들을 다시 그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의 칭호가 바뀐다고 하는 250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이 전쟁 가운데에도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말씀도 읽어주시겠습니까?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쌀 때에 유대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아멘. 이 말씀도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죠.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된다는 것이죠.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한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예루살렘 문제가 굉장히 무거운 돌이 되고 있죠. 누구도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종교, 정치, 경제 문제가 완전 집약된 전 세계적인 분쟁의 장이 예루살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예루살렘 평화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약속하셨고, 오늘날 전 세계도 관심은 이 유엔의 수도라고 했죠. 예루살렘을 유엔이 지금 통치하고 있으니까요. 이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지금 세속 제도권들도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데, 앞으로 예루살렘을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닌 인류가 이루게 될 예루살렘의 평화입니다. 이것은 불안정한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또는 어떤 정치 세력이 또는 어떤 위대한 국가가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는 마지막 때에 매우 평안한 때가 마지막 때에 예언되어 있는데, 바로 누군가가 이 문제, 중동의 문제를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할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고, 그 평화는 완전한 평화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평화를 이룬 사람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거나, 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당신이 해결했군요. 그게 뭐 적그리스도 한 사람일지 아니면 어떤 그룹일지 몰라요. 정치 세력일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이 분쟁을 종식시킬 어떤 사람의 힘으로 그런 세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때가 바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때에 환난과 핍박이 임하는 때이고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당시 말로 언약이지 지금 말로 하면 평화조약입니다. 평화조약. 그래서 한 이래 7년, 그래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마지막 때를 해석하는 분들에 의한 7년 대환란 기간이 바로 여기에요.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정말로 평화가 온 것처럼 어떠한 위대한 사람이 등장하여서 예루살렘 문제를 해결하고 이슬람과 서방 국가들의 그 분쟁을 종식시키고 남과 북의 문제를 끝내고 전 세계의 평화를 이루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누군가가 나타날 것이죠.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박수를 보내며 와, 정말 평화의 때가 왔다라고 환호할 테지만 그것은 완전한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평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성취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아래 적혀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묻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나라라고 했지만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영원한 그 나라가 옵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너희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면 11절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분쟁과 아픈 전쟁 이 모든 일들의 해결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교회의 부르심이고 교회가 꿈꿔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모든 교회는 그날을 위해 이 선교의 완성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동일한 맥락의 이야기들을 이제 시대적 이슈를 시리즈를 다루면서 계속 할 것입니다. 오늘 조금 이해가 짧은 시간 안에 이 사안들을 다루기가 좀 부족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리라.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무엇을 꿈꿔요?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이루어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교회에게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 선교의 완성통에 다시 오신다 하셨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과 핍박이 있고 방해가 있어도요. 주님 휘파람 부실 때에 그 약속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하고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통로로 교회로 우리가 가정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보고 주님 주신 마음까지 기도하겠습니다.